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불교가 단지 신앙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마음, 즉 호국의 정신으로 살아 숨쉬던 때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비와 지혜의 길을 일러주셨지만 그 자비는 단지 개인의 평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나라, 그리고 세상의 평화까지 감싸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나라 시대의 불교는 바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나라의 안녕으로, 한 사람의 수행을 온 백성의 평화로 확장했던 시대였지요. 오늘의 우리 또한 그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어떻게 세상 속에 실천하느냐는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호국불교의 시대는 지나갔어도 마음을 지키는 불교, 세상을 밝히는 불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참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 그럼 이때의 불교는 굉장히 호국 불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나라 시대의 어느 날, 나라의 중심 사찰인 대안사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광이었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과 내란의 불안으로 흔들리던 시기였지요. 스님은 황제에게 불려가 물음을 받았습니다. 스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여 이 땅을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광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합장한 뒤 대답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은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황제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부처님의 자비로 이 나라를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칼을 들지 않으시며 성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이 곧 성이 되고 방패가 됩니다. 자비와 바른 행이 국민의 마음에 깃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호국입니다. 그날 이후 황제는 전쟁의 대비보다도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사찰마다 백성을 위한 곡식 창고를 세우고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보시의 제도를 마련했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 나라가 평화를 되찾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광 스님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을 지켰다. 아스카 시대의 끝자락,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작은 사찰의 승려, 이름 없는 한 스님이 매일같이 불상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토록 열심히 절을 하십니까? 지금 나라는 흉년으로 굶주리고 바깥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데 이 불상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스님은 고요히 불상 앞에 등잔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불상은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상 앞에서 일으키는 마음, 그 마음이 나라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마음이 나라를 지킨다고요? 스님은 손에 든 향 하나를 불 붙이며 설명했습니다. 향은 작지만 불이 닿으면 온 방이 향기로워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그 향이 이웃의 마음에 번지고 이웃의 바른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곧 나라의 향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성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요, 칼이 아니라 자비의 기운입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사찰에 모여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굶주린 이를 위해 곡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점점 넓어져 나라 전역으로 퍼졌고, 그 시기를 우리는 지금 나라 시대의 불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불교는 단순히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 백성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자비의 네트워크, 호국의 불심이었지요. 이러한 정신은 바다를 건너 신라의 원광법사가 세운 세속오개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다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적을 미워하지 말고 원한을 복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지요. 불교의 참뜻은 언제나 같습니다. 부처님은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 안에 계신다. 그 마음이 곧 나라를 밝히고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성벽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다. 호국이란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일이다. 부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지만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다. 그 무기는 자비였다. 불상은 돌로 만들어졌으나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진리다.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은 1000명의 군사보다 강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다. 나라가 평화로운 것은 법으로 다스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워서이다. 불교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불심으로 존재해야 한다. 한 줄기 향의 연기처럼 선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맑게 한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나라가 흔들린다. 호국의 길은 적을 물리치는 길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지 않으신다. 사람의 바른 마음 속에 항상 머무르신다. 신불습합의 참뜻은 신을 버리지도 부처를 독점하지도 않는 마음의 조화다. 원광법사의 세속오개는 전쟁의 윤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수행의 길이었다. 세상을 지키는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자비를 행하는 그대 안에 계신다. 해이한 시대, 교토 근처의 산골 마을에는 밤마다 절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사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둘이 남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절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스님은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부드럽게 진언을 외웠습니다. 옴 바자라 다토반. 그 진언의 울림이 산허리를 타고 퍼졌습니다. 이 주문이 남편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언은 그대의 한을 녹이고 남편의 넋과 그대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이지요. 마사코는 눈을 감고 스님의 진언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소. 이제 그대도 평안하시오. 그녀의 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마쿠라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궁궐의 불교가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부르는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 연불은 농부의 들판에서, 어부의 배 위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길이 바로 연불이었지요.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연불은 극락을 빌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지금 이 괴로운 세상에서도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수행이다. 그 마음이 곧 극락이니라. 그 말처럼 정토신앙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처님을 체험하는 신심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밀교의 진언은 중생의 한을 풀었고 정토의 연불은 중생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 두 길은 서로 달랐으나 목적은 같았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 밀교의 진언이 현실의 고통을 치유하고 정토신앙의 연불이 마음의 평화를 주며 두 신앙 모두 부처님의 참뜻인 자비와 구제를 실천한 길이었음. 즉, 부처님의 진리는 하늘 위의 교리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사람을 일으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밀교의 심오함과 정토신앙의 자비를 잇다. 마음이 곧 주문이요, 자비가 곧 법문이다. 연불은 소리를 빌려 마음을 깨닫는 길이요, 침묵은 그 마음을 완성하는 자리다. 어둠 속에서 불을 찾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이미 등불이니라. 천만 번의 연불보다 한 번의 자비심이 더 깊은 공덕을 낳는다. 극락은 먼 곳이 아니라 괴로움을 자비로 녹일 때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진언은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의 울림이다. 중생의 눈물이 곧 부처의 연민이 되고 그 연민이 세상을 맑히나니라. 밀교의 비밀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는 데 있다. 연불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수행의 깊이는 외움의 횟수가 아니라 자비로움의 넓이에 있다. 극락은 가는 곳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에 피어나는 마음의 꽃이다.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의 불성을 믿는 것이다. 진언의 힘은 음성에 있지 않고 그 소리를 내는 마음의 진실에 있다. 모든 고통은 연민으로 녹고 모든 무지는 지혜로 사라진다. 중생이 부처를 부를 때 부처 또한 그 이름으로 중생을 부르신다. 에도 이전 가마쿠라를 거쳐 막부 체제가 굳어가던 시기, 무사들은 칼을 들고 나라를 지켰으나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피로했다. 살아야 하기에 배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싸움과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때 선사들이 무사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칼은 손에 들리되 마음에는 들지 말라. 싸움은 피할 수 없으나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으면 피의 업은 맺히지 않느니라. 이 말에 감화된 젊은 무사 한 명이 있었다. 그는 날마다 참선에 들며 무의 경지를 묻곤 했다. 스승이시여, 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무사는 스승의 침묵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무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은 침묵이구나. 그는 전장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칼을 휘두르되 증오가 없었고 결단하되 두려움이 없었다. 그의 적조차 그 평정에 눌려 싸움을 멈춘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막부 시대의 무사들이 추구한 부동심, 즉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징이 되었다. 선종의 정신은 이렇게 무사의 길 속에 스며들어 피와 칼의 세계 속에서도 깨달음과 자비의 씨앗을 틔웠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들어 불교는 때로 권력 아래 억눌리기도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선의 본질은 살아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밖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에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결국 무사의 정신과 선종의 철학은 하나가 되어 칼은 부러져도 마음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새로운 인간상, 즉 자제와 연민을 아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법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을 멈추는 길이다. 무사의 결단은 단호함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자비의 표현이다. 불교의 융합은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평화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칼은 날카로워도 마음은 자비로워야 한다. 칼은 몸을 지키지만 마음의 평정은 세상을 지킨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따뜻한 침묵이다. 고요한 마음이 가장 강한 칼이다. 결단은 빠름에 있지 않고 흔들림 없는 자각에 있다. 싸움의 끝에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니라 업을 넘은 평화다. 부처는 전장에서 죽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자비할 때 이미 부처가 된다. 두려움을 버린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다. 침묵 속에서 듣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귀다. 칼을 들되 그대 마음에는 연민을 들라. 참된 강함은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싸움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미혹을 멈춘 자가 진정한 승자다. 선은 도망침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무사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르게 보는 깨달음이다. 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버리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되 생명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에도 시대 초 한 젊은 무사가 있었다. 그는 검술의 천재로 불렸으나 마음속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했다. 싸워야 살아남는다. 그러나 싸우면 죄를 짓는다. 그는 그 모순 속에서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느 날 그는 명성이 자자한 한 선사를 찾아갔다. 스님, 저는 칼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릴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선사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대는 칼을 들되 마음은 칼을 들지 말라. 무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입니다. 들고 있는 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선사는 빙긋 웃으며 탁자를 가리켰다. 이 탁자도 목수의 손에 있으면 세상을 편히하지만 미혹한 자의 손에 있으면 남을 다치게 하지. 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쥔 마음이 문제다. 그 말에 무사는 한참을 침묵했다. 며칠 후 그는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연부를 외우며 선사의 말을 되새겼다. 칼을 들되 마음은 칼을 들지 말라.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한 적군의 눈앞에서 칼을 멈추었다. 그 적은 겁에 질린 소년병이었다. 그 순간 무사는 깨달았다. 진정한 무사란 칼로 상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칼을 들어도 마음으로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 자이구나. 그는 전쟁 후 칼을 벽에 걸고 다시 선사에게 돌아왔다. 선사는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남겼다. 그대의 칼끝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그 무사는 이후 검술을 가르치되 먼저 명상을 가르쳤다. 칼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고요하면 칼도 고요하다. 그의 제자들은 싸움을 피했고 싸워도 미움을 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도장은 평화의 검도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제압하는 힘이다. 선은 도망침이 아니라 칼 끝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수행이다. 무사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깨달음이다. 이렇듯 막부 시대의 선종은 무사의 결단 속에 부처님의 자비를 피워 올렸다. 칼이 부처를 거스르지 않고 마음이 칼을 넘어서자 그곳에는 피가 아닌 연꽃이 피는 진리의 자리가 있었다. 칼 끝에 연꽃, 고요한 새벽, 피냄새 스민 검은 칼 끝에 달빛이 잠시 머문다. 숨죽인 들판 위, 바람도 두려워 머뭇거릴 때 한 무사가 눈을 감는다. 칼을 들었으나 그 마음은 칼을 들지 않았다. 적의 눈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칼은 나를 베는 칼이리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손끝의 떨림 속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난다. 피의 강위에 떠오른 그 꽃, 미움의 불길을 잠재우고 침묵의 향으로 세상을 적신다. 선사는 말하였네. 칼이 마음을 벤 날 그대는 이미 부처다. 싸움은 멈췄고 전장은 텅 빈 선방이 되었다. 검은 칼집 속 달빛 한 줄기 고요히 잠들어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